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그리고 그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는 강릉에 있는 교회들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교회당 문을 닫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대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와 우리 교회도 오늘 오지 못한 분들에게 드렸는데 주보와 예배 순서와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 소수만 그렇게 했지만 조만간 우리들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지도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예측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이 병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강릉도 우리가 알다시피 또 확진자가 더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는 확진자가 원래 7명으로 멈춰져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다들 알다시피 4명 더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지방 그리고 대구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머물고 있죠. TV를 틀면 뉴스에서는 똑같은 뉴스들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숫자만 약간씩 달라지고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그래도 사리 판단을 잘 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뉴스들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에 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공무원과 멱살잡이를 하고 과하게 흥분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분노를 풀 대상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여러모로 여러 방향으로 우리들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나가지 않으니까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사람들은 병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를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죄악된 사람들이나 어떤 죄악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롯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일들로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민이 들죠. 왜냐하면 정말 그 일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실은 요소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고 마치 스피커폰을 대고 우리들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답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데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소연에서 제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떨 때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때에 이 지구상에 이런 바이러스가 돌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실까? 때로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불만을 품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재앙과 환난이 없었다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그러한 일들을 정의롭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도 그 일을 명령하고 자행했던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피해자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소리를 쳐도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로펌에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죄를 돈으로 무마시킵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권력에 붙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하죠. 그것은 이 사회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과 가치들, 사상들과 문화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자신이 이미 영원부터 존재했던 존재인 것이냐 말하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정치적인 세력과 손을 잡고 세상의 법 위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법마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심지어는 하는 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노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법들을 가립니다. 목회자들의 성폭력은 비단 이단 교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예에 있는 목사들은 그들을 받고 그 목사를 받고 그 일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합니다. 재정적인 비리는 말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한 잘못을 할 수만 있다면 대사회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돈을 기부금으로 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론을 뒤바꿔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내 눈에 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걸러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목사의 목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스스로의 삶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적용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적용할 뿐이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웃들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면 혀를 끌끌 찹니다. 형제와 친척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한심스러워합니다.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넘쳐나도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런 사회, 이렇게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무런 재앙과 재난이 없다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역대기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여진 역사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이방 세력의 압박, 내부적인 갈등.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우리들에게 어떤 왕들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전에 임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심판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14절은 솔로몬 통치의 핵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역대기 하에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언약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왜 메뚜기들이 모든 식량들을 먹어버리고 왜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됩니까? 이 일들은 그저 표면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일들은 언약 백성들이 특별히 당하는 이 일들은 이 세상에도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임할 때의 그 일은 단순한 그냥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돼서 혹은 우한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박쥐를 잘못 처리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일들의 이면에는 모든 원인들이 있죠. 그죠? 인간의 모든 죄악과 탐욕이 그 이면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마저도 그 2차적인 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 재난과 모든 재앙, 비가 오지 않거나 식량들을 다 메뚜기 떼들이 먹어버리거나 혹은 전염병이 도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할 언약적인 저주다라고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역사서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무엇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내가 교회의 집사요, 성도요, 목사라고 하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장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도 보면 우리가 보다시피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 그의 제사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성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삶, 그래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신천지를 손가락질해야 합니까? 코로나를 막지 못했다고 정부에 화풀이해야 합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저 어이없는 정치인들을 욕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오늘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앞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귀를 막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에 몰두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에 몰두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죄와 죽음, 정죄와 영원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에 충실하여 살아간 자들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조심하고 안 걸리면 되는 문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셔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은과 금으로 뒤바꿔버려서 스스로 영적인 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음란하게 자기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자기의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인지 교회를 사업체처럼 여겨서인지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영혼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아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저 기독교의 진리를 소비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대항하여 우리가 계명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정면으로 대항하여 극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란 말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불의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고 그러니 세상은 당연히 더욱더 불의와 불법으로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저놈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누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언제 성경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의아하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합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수많은 징계를 그가 결국은 끝까지 외면하여 그가 당한 결국을 보고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기 양은 돌보지 않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정치하던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세습으로 시끄러웠던 한 교회는 자신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잠잠하게 언론을 잠재우면서 지나가는가 했더니 그 교회는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신천지와 그 안에 있던 거짓말쟁이들은 이만희는 그렇게 천박하고 비열한 실체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생긴 일입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목격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그 삶을 회개치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과 그리고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어떠한 것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이 한국 땅에,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그 죄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떠나야 하죠?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갈대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의 철없음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백신이 나오면 치료가 되겠지요. 연말에.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귀한 회개의 기회를 낭비하여 아합과 같이 허망하고 무서운 결과를 결국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고치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면한 재앙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메뚜기가 식량을 다 갉아먹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와 어깨동무하고 세상 사람들의 불의와 내 이웃과 친구들과 어깨를 마주하며 그들과 함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살았던 성도들의 죄, 이 땅의 교회의 죄, 빛을 비추지 않아 더욱더 어둠으로 짙어갔던 이 땅의 민족들의 죄악, 민족들이 지은 불의와 불법에 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니엘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삼아 여기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회복해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병에 안 걸리겠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부르심 자체를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병에 안 걸리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좇으며 살아갔던 것,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서, 직장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처럼 살아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과 일들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청산하십시오. 불의하고 불경건하며 음란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삶을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들이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미워하고 증오했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분노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에게 못할 말들을 하고 욕했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마음으로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니도 잘못한 거, 네가 잘한 거 없지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거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줬던 것까지도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게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시고 고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입에 달고 살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을 고치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신과 교만과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개와 용서와 믿음 가운데로 우리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야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비추일 것입니다. 그때에야 성도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인생들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싸매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야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고, 오늘 그 길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를 숙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질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봐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줄이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재난과 어려움이 짙을수록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더 큰 소리로 짙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현실을 비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목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를 따르십시오. 겸손히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참된 구원과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귀한 교회로 살도록 주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